자, 생명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8장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처럼 사람과 각종 생물들이 종류대로 그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로 인해 초토화된 죄된 세상이었던 그 바깥 곳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죄로 인해서 초토화된 세상에 정말 창조기사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예배였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단의 향기를 개역성경은 흠양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정은 받으셨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를 향기로 표현하고 주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과 우리가 결부시켜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과 생명이라는 상반된 이 향기를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각각 증거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그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또 구원과 심판은 각각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를 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그들에게 풍기는 것이고, 그죠? 그대로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향기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흠양하셨던, 주께서 받으셨던 노아의 제사는 이 두려움과 죽음으로 인한 이 두려움과 또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공존하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노아가 드린 예배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정말 주님께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외견상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는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감격이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행위를 한번 예배로 한번 똑같은 거거든요. 예배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자, 나병 환자에서 깨끗하게 된 10명 중에 주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온 자의 행위를 예배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 중 주님께 돌아와 그죠? 합당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나병의 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한 자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궁극적인 살아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에게 나음받은 나머지 9명에게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 9명들이 이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라고 표현될 만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런 구원의 자리까지 오는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 구원자가, 그저 구원의 주체자가 인식할 만한 예배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의 미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예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식하실 만한 예배 감격의 행위가 그에게 없다는 것이고, 그죠? 그것은 그만큼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또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해놨죠.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절과 5절 색깔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2절과 6절의 색깔을 같이 했고 1절과 7절의 색깔을 같이 했죠. 그래서 4절 말씀이 중심이고요.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쌍관,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쌍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숨이 쌍관 구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1절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죠? 7절 말씀도 보면 똑같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너희를 무서워할 거야. 이 너희가 뭔데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짐승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6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뭘로 지어졌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으로 또 2절과 6절이 이렇게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고요. 3절과 5절은 우리말로 이렇게 얼핏 보면 짝을 이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 그냥 3절, 4절, 5절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할 때 3절의 산 동물이 하야 레메스라는 단어예요. 하야, 존재하다. 또 생명, 하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야 레메스. 근데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이 짐승이 바로 하야예요. 하야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수미 쌍관의 관계일까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4절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쌍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 남는 게 뭐예요? 4절이에요. 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4절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5절에도 바로 나오죠. 너희의 생명의 피.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긴 먹되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음식 규례에 관한 말씀일까요? 고기를 그냥 먹으면 피 없이 먹으면 너무 퍽퍽한데, 그죠? 피 약간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어? 미디움. 자, 이게 단순히 그런 말씀일까요? 또 저는 선짓국 좋아하는데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뭘까? 결국은 이 피와 관련해서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으로 가게 되면 너희는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먹어야 된다. 누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결국은 그 말씀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건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어떤 피요? 예수의 피. 정말 성경은 예수의 피만 흐릅니다. 이게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를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 그죠? 지금은 저희가 토기장이 이제 카페 안에서 스무디를 안 만들어요. 예전에 저희 토기장이 집의 대표 메뉴가 스무디였어요. 아내가 카페를 같이 겸하면서 일본의 그 카페 책을 많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스무디를 나름대로 개발한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 할 때 저는 사람들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할지도 모르는데 막 그래서 어떨 때는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스무디를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오면 스무디를 이렇게 시키면 아내가 제가 냉장고에다가 레시피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양이 조금 하면은 맛이 안 나올까봐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진하고. 제가 먹어도 맛있어요. 진하고. 딸기 넣으면 딸기 스무디, 망고 넣으면 망고 스무디, 블루베리 넣으면 블루베리 스무디. 네. 자, 성경은 그 예수의 복음만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만 흐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고요. 창세기는 시작부터 그것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오늘 본문의 4절에 이 고기가 어떤 것을 받은 거예요? 3절에 산 동물을 받은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이 산 동물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레메스 하야라 그랬습니다. 레메스는 땅에 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는 이 레메스를 헤르페톤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 기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헤르페톤이고요. 헬라어로. 그리고 구약의 레메스를 번역한 겁니다. 기는 동물이 무슨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네. 근데 이 기는 동물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외관상 육식을 허락하는 이 구절에 쓰인 동물이 땅에 기는 것들의 고기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들의 레메스의 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서는 내가 부정하다 그러는 거 내가 이제 깨끗게 했어. 정함과 부정은 내가 정해. 그래서 다 복음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의 피까지 여러분이 연결을 해야지 단순히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하거든요. 피채 먹지 말지니라라는 것을 수혈을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것을 이 피채 먹는 걸로 해가지고 예전에도 뉴스에서 크게 이게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딸인데 사고 나가지고 수혈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 부모가 그들의 신앙적인 그 고백으로 인해서 수혈을 안 받았어요.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됐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피, 담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담 히브리어로 멈추다, 중단시키다, 베어내다,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담함에서 비롯된 단어가 담, 피예요. 피가 멈춰지면 죽죠. 그죠? 피가 흐르는 것이 중단되면 죽습니다. 어떤 육체를 베어내면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파괴하는 거죠. 담함과 피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피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의역해서 포도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붉기 때문에. 에돔온이 아담. 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기도 하고 의미적으로는 붉은 존재. 자, 성경이 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담이 구약 성경에서 295번 사용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되었죠. 가장 먼저 이 피, 담이 나온 본문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 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확히 가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본문이죠. 자,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최초의 살인의 본문에 이 피, 담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 농사짓는 자 가인에게 목축하는 자, 그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목축하는 자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인에게 설명하는 구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아벨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교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가 이룬 곳이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까지 너희가 이르렀어.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룬 곳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까지 너희가 이르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피예요. 이 순교자들의 피도 이런 피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거 억울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모든 순교자의 피는 자신의 죽음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호소하는 차원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피예요. 그럼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속죄의 피. 네. 그래서 이 피가 지성소에서 뿌려지는 거죠. 단번에 깨끗하게 됨이라는 속죄와 관련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한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속죄의 피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그리스도의 피와 야벨의 피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피는 살아있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피를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20절. 성경이 계속 누누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먹어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이제 베푸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 하신 이 피를 이제는 먹어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피가 아니라 반드시 마셔야 하는 피입니다. 제가 이렇게 피를 강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수라 성도님도 이렇게 같은 교인이면서도 그런데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밖에서 그죠? 저 밖에서 누가 저 교회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피 엄청 그러잖아요. 피를 마시라 막 이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받을 정도로 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오해 소지가 있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죠? 저는 주일날 식사를 안 하고 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드시고 오신 그 밥과 그 음료가 여러분의 뭐가 됐어요? 살이 되고 피가 됐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는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이루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단순한 떡이 아니야.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죽었거든. 근데 나는 영원한 만나야.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에요. 근데 어떻게 40년간 장성한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유아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를 지낼 수가 있었을까? 이 기적이죠. 그들이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들러 나가면 그들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음식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식일 날은 주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만나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럼 금요일 날 이틀치 안식일 분량까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오늘은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지만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틀치를 이렇게 수고하면 썩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 기적 같은 만나를 먹고도 너희는 죽었다. 너희가 정말 영생하려면, 너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그죠? 내가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생명이라 착각하는 그 육체의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그 생명은 결국 멈춰질 거고 결국 그쳐질 생명이야. 참 생명은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떡 드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음료 지금 드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28절의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40일간 인간이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거나 또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40일간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정말 그림자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하신 분과 함께 있을 때,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육신적인, 그죠? 떡, 육신적인 그런 음료 마시지 않고도 영원한 부분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좀 드러내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영원하신 분과 지금 접붙임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7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뭘까요? 성도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는지. 그죠? 그거 먹고 그거 마셔야지 예수님과 지금 동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오전 말씀 보면 참 독특합니다. 이게 결국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연결하는, 피까지 이게 가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거야 라는 보수적인 관점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찾으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찾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입에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자만이 그 생명의 피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모쪼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